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어느 대학촌 주변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맨 꼭대기층에 가난한 세 사람의 대학생이 함께 올려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맨 꼭대기층이 그때는 제일 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법학도였고 다른 한 사람은 철학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슈퍼마켓에 들러서 간단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몇 시간 뒤에라야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어서 운동 삼아 천천히 걸어서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30층을 걸어 올라간다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죠. 저도 처음 직장 생활할 때에 을지로에 있는 3.1빌딩 27층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민방위 훈련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민방위 훈련이 이제 진행이 되면 전기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데 무조건 사무실에서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27층에서 걸어 내려온 적은 있는데 그때도 참 힘들다 하고서 내려왔는데 이 30층을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운동 삼아 천천히 걸어서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세 사람이니까 그냥 올라가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10층씩 나누어서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을 다른 두 사람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법학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질서는 필수적이다. 이 세상에 질서가 없다고 상상해 보아라.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그러니 질서를 잡아주는 법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법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10층에 도달해서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철학도 차례로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만 계속해서 쏟아놓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질문들을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라고 또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20층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신학도가 입을 열었는데 그는 신학의 우월성에 대해서 역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그 이유는 신학은 절대자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느덧 꼭대기 30층까지 다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신학도가 정신이 번쩍 난 듯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 다 보겠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라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아파트 문을 여는 열쇠라네. 그들은 관리실에 아파트 열쇠를 맡겨놓고 그냥 빈손으로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걸어서 밑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길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천국의 열쇠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고 에녹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등장을 하지요. 각 사람의 계보가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각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말을 이제 끝맺음으로 삼는데, 그런데 에녹만큼만은 예외라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없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분명히 장소로 되어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를 천국까지 이끌어 올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면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즐거움은 기억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망의 관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망은 단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질 않아요. 현관문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제 심판으로 사망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관문을 넘어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라면 우리는 그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제 죽음을 맛본 분들이 이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고 육신은 흙으로 이제 없어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에 그 영혼이 육신으로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참 빛이 났다고 하는 그런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우리도 몸이 변화를 받는데 죽은 사람이 옛날에 죽었던 육체의 그 세포들을 다시 사방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주셔서 그렇게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저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대소요리문답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로 시작이 돼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육신적인 그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저지르는 이것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소요리 문답은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에녹은 바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에녹아, 나는 너를 쳐다보기만 해도 참으로 기뻐.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분을 찾는 자,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10살 차이죠. 90세,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더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선 믿음의 초보는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순종하고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순종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면 무조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독자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 난 몰라요 하고선 아마 다 뒤로 내뺐을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 믿겠다고 싫다고 툭 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살펴보면 즉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걸 볼 때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즉시 바로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때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세에 정말 죽은 것 같은 몸에서 기적적으로 난 아들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두려도
나의 후손을 이어갈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한 겁니다. 어렵게 힘들게 주저주하면서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도 믿고 능력도 신뢰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약속을 해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데 지킬 능력도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순종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으면 얼마나 신세한탄을 하고 얼마나 주눅 들고 얼마나 그 일에 소극적이었겠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이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래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감옥의 재반의 모든 사물을 맡는 그 일까지도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잘 되는 길이고 좋은 일인지 사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몰라요. 이게 좋은 일 같은데 나중에 참 실패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이게 나쁜 일 같은데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우리로서는 사실 내일 일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에요. 어떤 길이 가장 잘 되는 길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환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늘 되뇌고 또 암송해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대로 믿어요. 사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왔다고 해서 모두 다 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더 축복하시면 더 나은 환경과 삶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인물과 배경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행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향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 뜻과 기분을 앞세워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게 다 예배에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이 일부 기름과 이런 그 중요한 것을 바치고 그 고기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고 또 제사장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바치고 같이 모여있는 사람도 그것을 나누며 화목하게 교제하는 이 화목제는 오늘날 이 예배와 아주 흡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고 제사장들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고 이런 그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한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서 항상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의미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과 의견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